마가복음 9장입니다. 33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하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도록 금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금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 문을 열고 산들바람이 커튼을 스치면서 들어오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얼마나 또 시원스러운지 참 좋은 계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꼽혔던 나라가 남아공이지요. 근데 남아공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실제의 일이라고 합니다.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이 섞여 살지만 사실은 물과 기름처럼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사회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커다란 벽과 같이 서로의 접할 수 없고 또 넘을 수 없는 그런 거지요. 근데 그 성시온 교회라고 하는 흑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돼가지고 성만찬을 갖다가 그렇게 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만찬, 성찬 의식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 의식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그 의식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리에, 낮아진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가장 그 밑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자 좋은 의미로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고 그 발을 씻기려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그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앉아있던 사람 중에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인이었고요. 그리고 남아공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고위층이지요. 그리고 백인이었기 때문에 흑인교회는 올 수 없는데 흑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왔는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그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족식의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이 올리브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또박또박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궁금하고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앞으로 나와가지고는 어느 한 여인인가를 갖다가 지목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머뭇머뭇거리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이 그 여인을 자리에 앉히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그 세숫대야 거기서 이 여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 여자는 흑인 여성이었고 이름은 마다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발을 씻기는 겁니다. 희한한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기이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이 백인 대법원장이 일어나갖고 지금 궁금하게
이 사람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 있는 노예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씻어줬을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일도 한 거 아닌데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쿨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상상해서나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직접 본 거지요. 그리고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소문은 퍼져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물리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측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무엇을 품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였지만은 가장 낮은 자에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설교할 때는 한 25분 정도 30분 못되게 설교를 마쳤는데 2부 예배 때는 사실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기득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는데 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불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너희가 노중에서 보니까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듣고 예수님은 아셨는데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는가? 노중에서 오는 그 길 여정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싸웠다는 겁니다. 얼굴을 붉히면서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주님이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이 예수 안 믿는 대상이나 혹은 예수 안 믿는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서 이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지. 이 일은 시간과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오늘 교회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 논쟁이었고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왜 싸웠습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내가 제일이라는 거지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서열로 보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 지금 짬밥수가 지금 3년이 넘지 않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3년 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뭐 이론이든지 실제 교육이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한 겁니까? 누가 크냐? 주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은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정부의 요즘 가운데 그 자리를 되찾을 거냐?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거죠. 그게 서로 싸운 겁니다. 아마 거기서 제일로 핏대를 갖다가 높였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베드로는 뭐가 큽니까?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쪽이나 이쪽이나 일단은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일명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3인방 속에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바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봤잖아요. 그 천국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 여러분 이거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지 않아요. 거기서 또 다들 가만히 있는데 용감하게 또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베드로 형님이잖아요. 주님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린 그냥 집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제자들이 했는데 베드로가 역시 선도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베드로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자기 입장에서는 됐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 가만히 당하고 있나요? 야, 너네 가방끈 얼마큼 기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백그라운드를 스펙을 던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잖아요. 여러분 세무사가 아무나 됩니까? 아니에요. 세무사는 일반 사람보다 세금이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하게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 알아야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 배움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다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또 뭔가 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다 그쪽 지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통내에 거기는. 근데 유다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남쪽 유다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웨리 사람입니다. 문명의 그 혜택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도 보고 많은 걸 접했던 식견이 있는 그런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다 한마디씩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선수를 뺏기면 나는 밑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서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내가 제일이다 그 자리는 내 거다라고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엉뚱한 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치대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를 너희가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함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다 라고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누누이 귀가 그냥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배우는 겁니까? 시간을 내서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까? 지적인 여러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런 정도는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분으로 여러분 초청을 받고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한 이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다는 걸 사람에게 내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배우냐? 배워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배워야지요. 신앙생활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움의 끝은 결국 뭡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섬김의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섬겼던 것,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려가야 할 마지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섬겼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이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 하찮은 존재, 카운터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는 존재, 그 존재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진정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고 신앙의 여정을 잘 따라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오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보면은 교회 안에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기득권이 뭐냐? 야, 내가 참님 멤버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시작을 했고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이렇게 기여했고 공헌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봐봐.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 손때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저건 내가 언제 뭐 했고 저거. 교회에 대해서 막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름답게 헌신하고 순수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혹은 또 우리가 이 사명으로 부름받는데 교회는요 서열이 아닙니다. 세상은 서열입니다. 근데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사로 섬기기 위해서 기능의 차원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과 직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승진이 아니에요. 평신도 왔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축하한다고 승진했네. 그 다음은 뭔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신앙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직분이 필요한 거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에 그 장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군림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그 단계를 지나서 내가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올라가면 올라가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낮아져 섬김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좀 씁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에 얼마 전에 장로님을 세웠거든요.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을 세웠는데 축하하는 일이고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씁쓸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 때는 그렇게 잘했대요. 집사 때는 참 솔선수범하고 참 열심히 여러 부분을 잘했는데 장로가 된 다음에 사람이 덜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목사들이 그냥 일반 교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본인이 그래서 목사가 믿었으니까 그 장로의 중직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씁쓸하다. 사실은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였는데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실명을 제가 거론해 죄송하긴 하지만은 그 김동원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데 대개 보면은 어른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당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참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실 때 본당은 에어컨이 여름에 잘 들어오는데 교육관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선풍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찜통에서 애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고 이 선생님들이 어렵겠어요. 근데 야 이거 아니다. 말로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 교회의 미래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교육 수준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한 번은 결심을 하고 그 아는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하시고 교회의 물질로 많이 헌신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사실은 이 환경이 교육관이 이래가지고 찜통 가운데 지금 여름에 아이들이 힘들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걸 좀 당회 때 말씀하셔갖고 에어컨으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자기 생각에는 뭐 충분하게 그만한 그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해 드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했냐고 수고했다고 내가 당회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장로님이 미안한 얼굴 하면서 이 전도사죠. 이 전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당회에 들어가면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당회에 들어가면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분이 뭔가 의견을 내면은 다수가 그 의견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게 은혜롭겠네라고 말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지요. 라고는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장로님이 뭔가 의견을 냈는데 그게 교회의 의견과 만약에 상반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은 직분과 중요한 직분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나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찾아가지고 일을 하고요.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기쁨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도 되어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잊지 말자는 거죠. 저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용인한 자리로 더 중요한 자리로 정말로 귀한 자리를 우리가 쓰임 받을수록 나는 내려놓고 나는 감추고 그리고 더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